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될 사명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삶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딱 들으면은 어떤 기분이 먼저 듭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부여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계속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네. 왜 웃어요? 가끔씩 신학생들이 이제 본인도 신대원에 가서 전도사 목사님이 되려고 저도 갈래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제가 이제 떠봅니다. 근데 이렇게 떠본다고 물어보면 떠본다는 걸 이제 알 텐데 꼭 그거 해야 돼. 딴 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딴 거 해. 나중에 후회할 거야. 꼭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이제 내가 너를 굉장히 혹독하고 친절하지 않게 대할 텐데 상처받지 마. 근데 그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그거 못 견딜 것 같으면 그냥 빨리 안 하는 게 낫다. 나중에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사역의 필드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현실들은 생각보다 혹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떤 막 거룩한 꿈과 환상을 품고 갔다가 나중에 상처받고 주님 왜 이러세요? 지금 거절담 당하지 말라고 미리 제가 세게 좀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우리 수영회 가면 어디로 갑니까? 양지 캠퍼스로 가죠. 그 양지 캠퍼스 혹시 들어갈 때 문이 있는 거 아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갈 때 깨어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그 버스에 정신을 다 놓고 도착했어요, 일어났어요 할 때 이제 일어나시는데 들어갈 때 그 문에 들어갈 때 굉장히 큰 두 돌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려놓으시고 그 돌을 보신 분들은 맨정신으로 입구를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이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쉬는 시간에 돌아다니셨던 분들이겠죠. 두 돌이 있는데 굉장히 큰 길쭉한 대리석 두 돌이 있어요. 가공하지 않은 그 두 돌을 깨끗하게 잘라가지고요 직육면체로 만든 다음에 땅바닥에 두 개를 심어놨습니다. 기둥이 이 두 개가 붙은 거겠죠. 근데 그 기둥을 굉장히 가깝게 붙여놨어요. 한 교수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심으신 건데 예산이 있지만 화려한 정문을 만들지 않고 학교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좁은 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두 대리석이 너무나 가깝게 붙어 있어서 저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슬림하신 분들도 못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이렇게 난 들어갈 수 있어 하다가 정말로 마르신 분들도 몸을 이제 들어갔다가 못 들어가고 이제 다시 나오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통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길들을 걸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과 내 기대와 내 마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통과할 수 있냐면요 주님이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까 우리 프라제가 찬양할 때 계속 비슷한 말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때요 나는 거기 통과 못하는데 주님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좀 이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듣기 싫으셔도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할 테니까 좀 안 믿으신 것 같은데 진짜 짧게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 집중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자기의 다음 사역지죠. 예수님 위해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꾼이거나 바울 무슨 하나님한테 못 가게 하려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말려 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왜? 거기 가면 너는 큰 어려움을 당할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해요. 거기 가봤자 좋은 열매도 없을 거고 좋은 걸 못 볼 거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하루길만 더 가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전의 도시인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쉬고 있는데 선지자까지 와서 바울한테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선지자까지 와서 바울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면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갔습니다. 고집 부려서 갔어요. 제가 옛날에 그 차를 처음 살 때가 있었는데, 이전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차가 없었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이제 사역을 하는데 차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학교에 가려면은 6시 반 정도에 아침 셔틀을 타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은 그날 오전 수업은 땡치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가 양지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저녁에 부흥회도 있고 훈련도 있고 교회를 서울로 왔다가, 그러니까 여기 있기 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실수를 몇 번 했더니 학교를 못 간 거야, 아침에. 근데 이게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구입하려고. 전에 교회가 전도사님들이 받는 사례비보다 아주 약간을 더 주셨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받는 그 사례비 평균과 그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계산해 보니까 차익이 조금 더 발생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주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더 주시니까 후배들 커피 한 잔 더 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경차를 사서 60개월로 할부하면요, 60개월에 나눠서 경차 할부금을 지원하는 게 딱 그 차익이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5년 동안 일하면서 이 차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이런 일들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경차를 샀습니다. 경차를 사는데 주변에서 다 만류해요. 사지 마라, 후회한다.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제일 말리셨어요. 목사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그거 사면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경차 샀던 사람들 다 봤는데 결국엔 1년 2년 안 돼서 다 나중에 중준용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위험하다고 팔고 바꿨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이라도 보태주고 그런 얘기를 하든가. 나는 지금 죽을 똥살똥 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경찰을 지금 막 살려고 막 고민하고, 그것도 부담이 됐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 차 바꿨더니 나중에 큰 거 사니까 좋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제가 할 길을 갔습니다. 저도 고집이 굉장히 센 편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는데, 그 목사님을 생각했지,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제 자존심이 또 허락을 하지 않아서 전 지난 5년 동안 경차를 행복하게 타고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청년들을 태울 때마다 내가 태워주는 거잖아. 내 기름값 내고. 태우면서 내가 미안해. 조금만 땡겨줘, 미안해. 불편하지 괜찮지. 가면서도 꼭 물어봐, 뒤에 괜찮니? 이렇게 내가 호의를 베풀면서 내가 미안했던 경차를 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확신을 갖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만류하면요, 나도 흔들립니다. 더군다나 기쁜 길이 아니고 부담이 되는 길이고,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사실 나도 확신이 이게 잘하는 걸까?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기쁜 길도 아니고 자원하는 길도 아니고 좁은 길인데 주변에서 말려면 마음이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겠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한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가난함이 왔을 때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요구하시고, 난 내 인생이 늘 행복하고 어떤 감정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어쩔 때는 우울감이 찾아오고 어떤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는, 끊임없이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나나,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게 두렵다 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갈 때가 있죠.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은 분명히 좁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변 사람들에서 다 얘기해요. 너 그거 왜 해? 뭐하러 해?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세상 기준과 가치들이 나를 미련하다 그래도 나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확신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또 때로는 감정이 힘들 수가 있죠. 그리고 기분이 썩 좋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조금씩 흔들린지언정 그러나 내 평생 이 방향성은 절대 못 바꾼다는 그 사실입니다. 왜냐, 한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 기쁨과 가치를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붙들렸잖아요. 코 깬 거야, 하나님한테,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 기쁜 삶을 이제는 다른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또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사명이 확실하면 사람들은 안 흔들립니다. 우리 지난번 여름 수양회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네. 그 되는 대로 죽지 말고 사명 따라 죽자. 사명 다 이루고 죽자.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땅 위에서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 뭐고 사명감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기고 갈 때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명으로 걸어갈 때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라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언제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나치게 의무감만 남을 때. 언제라고요? 의무감만 남을 때.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달 정도 했을 때는 그래도 기쁨들이 있는데 여기 모인 대부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몇 년, 십수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고 그 기쁨과 감동과 확신이 있는데 받은 지 너무 옛날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뭘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열심히 뭐 섬김팀 와서 섬기고 아까 들어오는데 막 헬퍼팀 다 아는 사람들이 또 환영한다고 또 그러고 나한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의무감으로 봉사를 같이 할 때 기쁨 없이 감동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는 이제 머릿속으로 남아서 해야 된다는 의무감만 남았어. 제자만 할 때도 그렇죠. 1학기 때는 엄청난 감동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1학기 끝내고 수영에 갔다 와서 2학기 갔다 오니까 처음과 같은 마음은 안 남았는데 어때요?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고 수료는 끝까지 해야 되겠고 약속은 했으니까 뒷심발에서 해보자. 근데 마치 처음에 하나님 내가 한번 제자가 되어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마지막 2학기 12주차까지 갑니까? 그래 감사합니다. 사실 이 답변을 기대했어요. 네, 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야 되는데 가는 게 이상할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는 사람들 찾기 힘들 정도로 기쁨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전도사를 처음 할 때 중등부 제가 이제 사역을 막 이제 하고 나서 한 4년차 5년차쯤 접어들었을 때였나? 그 아이 목회 패턴과 교회 필드와 성도님들을 대함과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교회 출퇴근하는 게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때쯤에 이제 교회를 한번 이제 이동을 하게 됐어요. 중등부를 하게 되는 교회를 갔는데 지금 은퇴하신 그 나이가 희끗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특이했던 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면접을 같이 들어오셨어요. 맨 최종 면접에. 근데 목사님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부흥도 많이 됐는데 건축을 3번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한테 매매하고 또 이사 가시고 또 이사 가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기쁜 일이었지만은 너무 늙으셨어. 보니까 우리 아버지랑 거의 뭐 동년배시라고 내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나는 거의 한 할아버지 뻘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뻘 되시지만은 저희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들어서 보셨다는 겁니다.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면담 마지막으로 물어보셨어요. 전도사님은 예수 믿는 게 기뻐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다시 전도사님은 예수 믿는 게 기뻐요? 그러더라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 잘 생각해. 기쁘지 않다면 떨어지는 겁니다. 기뻐야지. 근데 기쁩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기쁨의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해피하냐 텐션이 올라가냐 그것도 기쁨인데 그 기쁨이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궁극적인 행복감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사역이 고되잖아. 예를 들면은 그리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인 행복감은 있는데 오늘 제가 막 그렇게 기뻐가지고 막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력서를 낼 때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력서 어떤 문화들도 사라지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상 가족 막 항 이런 거 다 막 기입이 됐었잖아요. 요즘엔 안 쓰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뭘 써요? 아버지 목사, 어머니 사모, 나는 전도사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PK구나, 목사 아들이구나 하고 이제 면담을 했겠죠. 면접을 보셨겠죠.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신 다음에 또 물어보신 질문이 전도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아버지는 목회하면서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시더라고. 이거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은 난 떨어지는 거고 불우한 가정에서 뭔가 이제 결핍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니까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목회를 못 하고 있다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똑같이 행복으로 달려가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 참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충 지혜롭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고민이 든 거죠. 나는 이 길을 걷는데 과연 진짜 기쁘고 행복해서 출근길이 막 즐거워가지고 오늘도 성도님들 만나네 하는 그 기쁨이 나한테 있는가, 아니면은 오늘도 설교 준비하고 사역 준비하고 수련회 준비하고 해야 되는 의무감만 남았는가. 의무감만 남았다 해서 사실 나쁜 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의무감을 주신 거니까. 그 의무감 때문에 똑같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오늘도 나의 마음 변화나 감정의 기복에 상관없이 오늘도 나는 똑같이 출근하는 거잖아요. 맡겨주신 일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360을 다 행복해? 근데 그럼에도 과연 이 일이 나한테 맡겨졌을 때 내가 진짜 기쁨으로 행복해서 감격으로 달려갈 수 있는가 하는 나한테 질문이 남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행복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공생애를 감당하셨을까? 예수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사복음서 열심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감당하시고 좁은 길 감당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임마누엘로 우리한테 오셨을 때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사례가 걸리고 그런 얘기 안 나와 있잖아요. 다 뭐 하셨어요? 채찍 휘두르시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막 땀 물이 막 피가 되시도록 맨날 기도하시고 배 줄여서 막 뒤에서 막 배에서 주무시고 막 힘든 거밖에 없어. 거의 인간극장 BGM이 어울리는 분위기의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행복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후후 막 이런 본문이 전혀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봤을 때 예수님 기뻐하고 예수님 웃으셨다는 본문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결국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울면서 가셨다는 건가? 그 안에 진짜 기쁨과 행복은 없었을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라면 교회는. 근데 왔더니 맨날 울고 있어. 다 억지로 끌려가. 새생명 축제 해가지고 그 새로운 태신자들 하라 그러면은 막 감격에 겨워서 태신자를 작정하면 와, 이 교회는 살아있나 이래야 되는데 와, 저 목사님 또 하랜다 이러고 억지로 막 내다 더 쓰세요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사람 쓰는 그런 분위기라면은 사실 뭐가 다를 거냐는 거죠. 이게 신앙으로 여러분들 기뻐하라고 하는 건지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건지 가스라이팅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요? 사명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마침내 이루셨을 때 예수님이 근데 기뻐하신 게 아니고, 저는 조금 더 힌트를 찾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어떤 수사법은 없지만은 분명히 기뻐하셨다고 확신이 드는 본문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사명을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을 때 좁은 길을 감당 끝내신 거죠. 그럼 그때 십자가에서 웃으셨어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행하셨던 일들을 따라해 봅시다. 자원함으로. 뭐라고요? 자원이 무슨 뜻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자원하면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을 때 기뻐하셨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보시면요, 예수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원함대로 저도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시키시기 때문에 내가 울음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싶지만 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원함대로 제가 자원해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억지로 사명을 이루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하고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이제 LTE 소리 골든벨 하죠. 네, 끝까지 화이팅. 네. 초점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시점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공감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 조금 다른 시점으로 예수님을 관찰하고 기록을 썼어요. 그러니까 주안점과 강조점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요한이 기록하고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세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할지 스스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본인이 못 박힌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때까지 진짜 힘들게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또 기록을 안 해. 아마 요한은 자신의 시점으로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들을 다 아시고 자신을 잡아올 사람들이 자신한테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누굴 찾고 있느냐? 내가 그라,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니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니들 나 잡으러 왔지? 나 여기 있어. 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잡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가 잡으러 왔는데 나 잡아가세요라고 누가 그럽니까? 체포령이 떨어졌는데 당신이 체포하려는 사람이 납니다라고 누가 합니까? 근데 아마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자원함과 자발함과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좋고 행복한 건 아닌데 기뻐하심으로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감당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땠냐면요, 놀라서 뒤로 자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네 잡으러 왔다 했더니 나 잡아가라고 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죠. 아마 요한복음이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들고 고민하고 어려웠던 마음들을 기록을 다른 데서 했다면 요한은 그것들을 조금 생략을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각자의 관점으로 기록을 하되 주안점이 좀 달라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가셨다, 자원하면서 가셨다, 주저하지 않으시고 가셨다,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섬기려는 모습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아마 이렇게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조되는 캐릭터를 넣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 바로 뒤에 예수님 배반하는 베드로가 나오거든요. 그 사건을 대비하면서 예수님이 더 자발적으로 갔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이어서 보면은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한테 너 예수님 쫓아다녔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니들이 찾는. 똑같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나는 니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좁은 길 감당해야 될 그 사람이다. 베드로는 나는 니들이 찾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 안 갈 거다. 그 길이 가기가 싫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올해 진짜 많이 달려온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기쁨 받고 은혜 누림들도 있는데 가끔씩 기쁨이 사라져요. 언제냐면 이제 힘들고 지쳐서 마음의 감동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이 사라지는 건 뭐냐면요, 육체 피곤함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바빠가지고 외부적인 환경도 있을 것이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자원하는 그 기쁜 마음들과 감동과 은혜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사명감만 남았고 책임감만 남았고 해야 되는 투두리스트와 회의해야 되는 내용들만 남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잊어버렸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가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들이 사라졌을 때 빨리 퇴근하고 싶은 겁니다. 남아서 한 사람 더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제 얘기예요. 다음에 목사님 저 면담할게. 다음에 원투원 할까? 내 몸이 썩어져 가도 기쁨이 막 넘치면 피곤해도 물론 그렇다고 뭐 가정이나 체력을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꾀가 난다는 거죠. 퇴근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입습관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난 빨리 은퇴할 거예요. 은퇴하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 은퇴하고 싶은 건 그냥 내 마음이고 언제 은퇴해 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은퇴시켜줘야 은퇴하겠죠. 그래서 마치 은퇴 안 하실 것처럼 이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펄쩍펄쩍 뛰시는 담임 목사님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저 나이 때까지 그 기쁨과, 목사님 맨날 그 표현 하시잖아요. 오늘 그 찬양을 듣는데 내 마음이 설레서 내 마음에 막 불 붙는 것 같아서. 저는 불이 잘 안 붙거든요, 들어도. 근데 그 마음이 부러울 정도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때론 두려움 때문에, 힘든 고난의 여정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섬김팀 언제까지 이렇게 되나? 언제까지 교회에 묶여야 되나? 목사님 또 앞에서 뭐 세븐 터치스인지 무슨 터치스인지 하면서 또 태신자 작정하고 맨날 선물 사라고 하는데 이걸 내가 과연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야기하기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린 건요, 지금 나를 여기 서 있게 하고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뒷받쳐 주시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은혜로 무종하고 순종하는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LT에서 짧은 얘기를 하나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좀 공유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할머님 이야기인데요. 어제는 좀 다른 예로 제가 할머니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쯤에 조부모님을 자주 뵀어요. 왜냐면 이제 조부모님은 결혼하면 못 뵈거든요. 왜냐면 보세요, 우리 집, 아내네 가정, 근데 만약에 조부모님까지 뵈면은 우리 집 친할머니, 외할머니, 저 집 친할머니, 외할머니, 그러면요 명절에 6집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우리 갔으니까 너네 다음에 시작,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면 싸웁니다. 반드시 저 집도 2집 가면 이제 또 2집 가고 지혜롭게. 근데 그렇게 못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각자의 부모님 집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는 때가 온 거죠, 결혼을 하면은. 그런데 저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외할머님이 계시는데, 이 외할머님이 제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머니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주찬이는 언제 오냐, 주찬이는 언제 오냐 자꾸 그러셨대요. 보고 싶은 거죠 제가.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디펜스를 해주시려고, 주찬이 결혼해서 바빠, 주찬이 사역 바빠, 뭐다, 다음에 오라고 할게 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보다 더 집요하시죠.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집요합니다. 명분 찾고 디펜스하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집요해요. 주찬이 언제 오냐, 주찬이 결혼했는데 왜 인사를 안 오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머니가 연락이 오셨어요. 주찬아, 한번 할머니 댁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명절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때쯤에 있었던 추석이거든요. 반주를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석에 할머니 댁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제 할머님이 나이가 좀 드시니까 날짜 감각이 조금 사라지셔가지고 날짜를 잘못 아시고 명절 음식을 미리 다 해놓으신 거예요. 명절 전에 기다리는 마음에. 오마이 가시죠 진짜. 근데 명절 음식 중에 제일 빨리 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네. 잡채를, 이게 표준어가 아니지만 다 알아듣으시고 한 다라이를 해놓으시고 주찬이 왜 안 오냐. 제가 어렸을 적 할머니 댁에서 그 녹두, 할머니가 부쳐주신 녹두 그 빈대떡을 참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집에서 녹두를 가시고 하니까 할머니 몸이 안 좋아가지고 힘드셨나 보니까 안 하셨어요 잘. 근데 제가 온다고 하니까 주찬이 이거 좋아하지. 그리고 끝나고 먹고 집에 싸갈 것 같이 다 있어요. 다 그걸 가르셔가지고 녹두 빈대떡을 부쳐놓으시고. 근데 여기에도 고사리하고 숙주나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잘 상해요. 특히 그 이제 부치지 않은 그 반죽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언제 오냐 연락이 오셨어요. 어머니한테 주찬아 오늘 가야 될 것 같아. 왜? 그랬더니 할머니가 음식을 다 잘못 해줘놓고 기다리고 계신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내는 일 나가 있어, 나는 교회 있어, 우리 아버지도 교회 있어. 근데 아버지가 들으시고 어떻게 그러면은 어르신이 하셨는지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저녁에 다 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쉬는 날인 줄 알고, 어른들은 빨간 날이 없습니다. 할머니들은요. 왜 맨날 빨간 날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음식 해놓고 우리는 일하고 있는데 왜 안 오냐 하다가, 야 몇 시인데 왜 안 오냐 하다가 주찬이 안 온다 그래서 결국 가가지고요 빈대떡하고 부침개 먹고 용돈 5만 원씩 다 받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옆집 할머니였으면 안 갔습니다. 적당히 친한 친구여도 안 갔을 거야. 근데 내 혈육이잖아요, 그렇죠? 할머니지만 어머니 같은 분이잖아. 날 키워주셨고. 지금도 좀 이상한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주차 너 10,000명 목회라 막 이런 기도. 옛날 어르신들 기도예요. 그런 기도 많이 하세요. 할머니 그 잘못된 기도야.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지. 아니야 너 10,000명 목회라. 막 이런 기도 많이 너무 사랑하셔서. 근데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일을 다 멈추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또 차는 어지간히 막혀요. 그래도 가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잔치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다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약합니다. 왜냐면 의무 복무는 상이 없어요. 여러분 뭐 군생활 했다고 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뭐 보너스를 줍니까? 뭐 해줍니까? 당연히 나라를 사랑하니까 내 젊음을 갖다가 바쳐서 헌신하고 나라 지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끌어가시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하나님이 자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자원하고 순종하는 심정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왜? 준비해놓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명감과 주님께 순종함이 균형을 맞출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훈련받는 거, 새 생명 데려오는 거 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좀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무감만 남아서 우리 다 그랬잖아요. 주일날은 주일 성수란 말 자체가 부담이잖아. 반드시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왜 반드시 가야 되는지, 주님을 만나러 누리러 가는 게 아니라 주일은 마치 무슨 시험 치고 출석 체크하러 가는 주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유함과 기뻐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함이 넘쳐져서요, 여러분 정말로 복받고 예비하신 모든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귀한 대학부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아울러서 마지막 잔소리를 하나 하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태신자 작정을 하고 그 사람들 데려오는 일은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요, 여러분들이 상급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사역에 여러분들을 감히 동참시키는 겁니다. 내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요, 여러분 끝까지 기대하시고 같이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이 절입니다.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같이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계속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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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다시 처음부터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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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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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나 주님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첫 번째 했던 찬양 가사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네,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2절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후렴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런 평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감과 그러나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한 순종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며 균형을 맞출 때 평생 동안 주님 향해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마음 어려워지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하며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최고의 복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태신자 작정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초청장 말문을 놓고 기도를 할 텐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생명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열심과 기쁨의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대신자의 마음과 최신자의 기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다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는 천국과 같은 다음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좁은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어쩌면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망각했거나 아니면 너무나 과소평가했음을 이 시간 솔직히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이 좁은 부분을 기쁨과 사랑과 순종함과 은혜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저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의 유한한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당당하고 힘있게 사랑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단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태신자 적정하고 또 다음 주에 그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기대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탄할 만한 일들을 목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다음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단공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예단공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마음의 어려움이 있거나 육신의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신앙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인생의 앞길이 막혀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보다 더 큰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미쁘신 사랑함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단공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전에 모일 때마다 그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에 광채와 만족감이 가득 차는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교제와 만남과 그리고 사역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예단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